오늘 말씀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이 49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이 참 기독교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도하고 요약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생소하게 들리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것하고 많고 많은 말씀들이 많은데 왜 땅에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을까요? 예? 불이 났는데 불은 그렇게 화재가 나고 이 불은 우리 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동시에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 인류가 개발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었다. 불. 만약에 불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익혀서 먹겠으며 불이 없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이 자동차라든지 기차 전부 다 이 로켓 참 불이에요. 불. 그 엔진에요 불이 활 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에너지. 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예. 지금 전기도 다 불이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마비돼 보세요. 컴퓨터 못합니다. 예. 모든 전산망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조금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조금만 가면 나오죠. 앞으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바로 분쟁을 하러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싸우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4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이렇게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도 여기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절 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세요. 12장 49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4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서로 칼 들고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서로 검투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집안에 5명이 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자녀들이 보통 한 셋 이상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부모님하고 자녀가 있으니까 5명으로 봤어요. 그래서 5명이 있으면 셋이 둘과
세 사람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또 둘과 셋이 나누어져 가지고 두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예. 분쟁하러 왔다. 화평케 온 게 아니다. 여러분, 화평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나, 이게 내 소원이다 하면서 이 분쟁을 화평이 아니라 화목이 아니라 가족끼리 불화 관계를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 파탄자처럼 느껴지시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두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화목이 아니라 불화시키러 왔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든든한 관계가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또 딸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돼 있고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고부 시간에 이렇게 분쟁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2절에 좀 암시하고 있어요. 2절이 아니라 50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5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0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게 되고 받게 되면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세례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그 사람과 나와의 동일시를 말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똑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왜 받았습니까? 세례란 것은 원래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침례가 맞습니다. 밥티조란 말인데, 이 밥티조가 물속에 잠긴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로 그냥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에 찍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 여러분들이 막 회중 성도들은 아멘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약식으로 했죠.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말 그대로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맞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내 죄값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지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고, 동시에 항상 양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죄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짐을 지우게, 죄짐을 지우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너무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잖아요. 이 세례란 말은 침례인데,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 받으러 왔다, 침례 받으러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예수님 왜 세례 받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이사야 53장에 800년 전에 700년 전에 벌써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했거든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짐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마가복음 다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시면 이 세례란 말이 주님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받으시는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내가 마실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그걸 잔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을 세례를 바로 이어서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마시는 잔으로 묘사했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당신이 받으셔야 할 세례라고 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나 물어보셨다. 그럼 본문에 여기서 다시 50절을 다시 읽읍시다. 5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말을 표현하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주님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와 침례라고 묘사했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즉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죄를 너희 죄 허물과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피 흘리시면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는데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하시는데 여러분 죄는요 다 빛이에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채무자가 돼 보셨나요? 빚쟁이가 한번 돼 보셨습니까? 얼마나 독촉하던가요? 진짜 우리 말대로 속담에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맞아요. 빚을 갚아라는 그 독촉에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미쳐나가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빚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빚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죄의 값을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보내셔야 되는데,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이게 나온 내용이란 말이죠. 이 죄의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겠잖아요. 그 죄란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빚졌다 뜻이에요. 그 원 단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빚은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를 갚을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도록 하나님 앞에 다 갚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예, 그것이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죽어서 너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되는데 그 갚아주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내 고통과,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예? 내가 지옥의 고통을 내가 받는데
이것을 내가 답답하겠나. 나도 빨리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아버리고 싶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이 답답함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것이고, 죄는 정말 예수님한테 우리가 못할 짓을 하고 하나님의 못할 짓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말하는 이 복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복음 딱 전파됐어요.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신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원래 하나님과 영광 중에 함께 계시던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분인데, 그분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지옥 갈 죄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던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해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예? 십자가의 이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다. 빚을 다 갚아줬다고. 이 복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맞아,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예?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탐욕이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되듯이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세례 받으셨군요. 예? 우리도 세례 받을 때에 그걸 동일시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나 똑같이 동일시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복음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가족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타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데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불화하면 안 되지,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우리 하나 되지, 이렇게 합니까?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믿는 사람은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형제 자매간이라도 절대 불화하고 분쟁하고 만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가족 간에 분쟁하러 왔다고, 금을 주러 왔다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건 오산이야. 나 때문에 말이야, 복음 때문에 너 가족, 너 든든하고 튼튼하고 끊을 수 없는 결속되어 있는 가정에, 화목된 가정이라도 예수가 딱 들어오면은, 물론 다 믿으면 다 좋죠. 믿음으로 하나 되면 가정이 복음화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으면 다 좋죠. 그러나 다 구원받기까지는 가족 간에도 이렇게 다투고 예수 때문에 갈라서고, 서로 적대 관계가 되고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집에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요, 막 미친 뭐라고 욕하면서 막 집을 나가라 그러고 막 호적에서 막 파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3, 4대 혹은 2대 예수 믿는 조상을 가지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자기가 당대부터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과 막 박해를 받고 막 쫓겨나가고 막,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 불을, 예수님께서 이 불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야. 이거는요, 다투는 불이요, 갈라쓰게 하는 불이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불이요, 이런 불은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이것이 복음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이라면 가족 관계라도 내가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답답한 게 짝이 없는 그걸 받을 때까지는 왜 세례 받으셔야 했나요? 왜 죽음의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시는 부활의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고통과 수치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왜 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를 이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다 외우시죠? 안 봐도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우리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 풍속과 문화는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마음대로 살라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까지 하나님은 포기하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이 세상의 모든 불은 뭐 소화기 가지고 소방서가 와서 119 와서 막 뿜어대면 막 불이 진화되죠.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지옥불.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하나님에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을 때 이 불은 우리를 가족관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는데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사랑의 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그가 십자가라고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죄값을, 죄짐을 자기가 지시면서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불을 땅에 내가 던지러 왔노니 했는데, 그 불은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사랑의 불을 내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 사랑의 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습니까? 이성간의 남녀간의 사랑도 막 불이 탄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열심이 뜨거운 열자란 말이에요.
사랑은 뜨거운 열심이 있다. 사랑은 뜨겁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가장 뜨거운 사랑은 뭐예요? 예? 아가페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이걸 조건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해라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조건을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무조건 독생자를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회개할래 안 할래 이렇게 조건을 안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하나님 사랑의 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아까 제가 예배 딱 시작할 때 제가 낭송해 드린 여러분 아가서 8장 제가 7절 6절과 7절 읽어드렸어요. 아가서라고. 아가서는 여러분 잘 안 보는 책인데 성경을 이사야서 앞에 있습니다. 예?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예요. 솔로몬의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서 그 술람미라고 하는 시골 여자가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데 그 시골 여자가 왕비도 아닙니다. 그냥 술람미 여자라고 시골 여자예요. 근데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같은 못난 죄밖에 없는 우리가, 허물밖에 없는 우리가, 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라 되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막 사랑을 막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여자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뭐라 요청했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질투가 있는데 당신이 나를 만약에 버린다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질투의 불이 타오를 거예요. 그 질투는 말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데 마치 그 기세가, 타오르는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불과 같아. 하나님도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34장 14절을 보면 나는 질투라고 이름을 붙이는,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질투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10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했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고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을 칭하는 질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 우상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같은 위치에 놓고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랬어요. 예. 십계명에도 질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가보면 이 사랑은, 예?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우상 사랑하고 다른 것 더 좋아하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보다도, 예수님 자신보다도 아버지나 아비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 가족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다 뜻이에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십자가에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은 자리에 놓고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형제,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예? 똑같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 불이 땅에 내가 던지러 왔다.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이죠. 예? 이 사랑을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주러 왔다는 거야. 이 사랑의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는 거야. 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내가 더 원하리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이 붙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불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랑의 불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불 붙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랑의 불에 불타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 사랑의 불을 막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원의 불길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죠. 요원의 불길같이 퍼져갔다. 불타는 들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봄에 막 바짝 마를 때 막 산불이 나거나 들판에 불이 붙으면 막 불이 막 요원의 불길처럼, 그걸 요원의 불길이라. 요원의 불길. 삽시간에 막 온 들판에 불이 타듯이 이 복음의 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의 불이 그 마음에 붙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여러분, 불의 특성 가운데 불은요 가만히 있지, 불은요 무엇이든지 다 태워야만 합니다. 완전히 다 제가 돼야만이 불은 사라지지, 무엇이 있으면 다 태워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이 불은 반드시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가슴에 이 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요, 이 사랑의 불은요 최고의 불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막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막 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나. 그 사랑에 막 매였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랑의 막 이 채무가, 이 빛이, 사랑의 막 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복음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막 깨달아질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끝났다, 막 부활한다는 예수님도 뭐 안 보이고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바가 있습니까? 예? 마음이 뜨거워진 바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은요 다 테스트해 봅니다.
불을 한번 딱 태보면은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막 화려한 이 금속이라도 진짜 순금이냐 아니냐, 보석이냐 아니냐는 불의 용광로 불에 딱 넣으면 알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서도 불에 딱 갖다 내보면은, 예? 시련의 불,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막 고난이 올 때, 예? 시련이 딱 불이 오면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딱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13절, 12절 계속 내려가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믿음도 한번 테스트해 본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냐, 짚이냐, 집. 이걸 다 불로 시험해 본다고 했어요. 각 사람의 그 공적과 믿음을 전부 다 불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불로 시험했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진짜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불로 한번 살라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무나 풀과 집은요, 다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해를 받으리라. 다만 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의 그 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불이 와 닿아야 돼요. 내 가슴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8장 35절 251쪽입니다. 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예,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망도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의 포로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에 매여가지고 포로가 될 때에 우리가 전도도 막 전도하는 불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고, 예? 봉사하는 것도 충성 헌신하는 것도 막 이 사랑의 불에 의해서 막 추진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뜨거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열심이 십자가의 이 사랑의 불로부터 점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 우리가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막, 예?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헌신하는 충성하는 모든 것도 이 사랑의 불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